예, 대해 서장 18번째 시간입니다. 그 정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5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였습니까?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꿈속에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이 깨어 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이 뜻은 매우 깊어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에 미륵보살이 있으니 당신은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설두가 말했습니다. 그때 만약 내버려 두지 않고 뒤이어서 한 대 때려주고 누가 미륵이라 일컫고 누가 미륵인가 하고 물었더라면 곧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꿈과 깨어있음, 이제 이야기, 꿈과 깨어있음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법으로 말하자면은 이거는 이게 꿈이다, 이게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은 이미 꿈과 깨어 있음이 같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법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꿈이다, 이게 깨어 있음이다 하고 구분이 된다면은 이미 깨어 있는 것은 깨어 있는 거고 꿈은 꿈이어서 다 분별의 세계이지 이 법의 세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꿈속에 있는 것과 깨어 있음이 같다 하는 것은 이제 분별을 벗어난 세계.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개합을 하면은 이제 분별을 벗어난 세계가 어떤 건지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분별을 벗어난 세계의 말입니다. 이거는 그게 꿈과 깨어 있으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불법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불법을 그 요체를 얘기를 할 때는 분별의 세계와 분별을 벗어난 세계가 다르지 않다는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신교만 보더라도 공과 색, 그죠? 색은 분별의 세계고 공은 분별을 벗어난 세계. 그게 이제 둘이 아니다. 그래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우리가 여기 한번 체험을 하면은, 그거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일반적으로 불이법이라고 그러는데, 안과 바깥, 그죠? 마음과 세상, 공과 색, 그 다음에 출세관과 세관, 진재와 속재, 이런 식으로 모습과 상이라고 그러죠. 한자로는 모습과 본성, 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성, 본성, 불성,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죠. 불교 경전에서. 그거는 이제 둘이 아닌 무슨 그런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일반 범부 중생들은 전부 분별하는 세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꿈이고 깨어있는 건 깨어있는 것이고,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고,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고, 세간은 세간이고 출세간은 출세간이고, 다 구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분별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중생세계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형세계에 살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미운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차별되는 온갖 일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갈등을 하고 많이 이렇게 끄달려가지고 힘들어하죠.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해탈이라고도 하죠. 깨달음, 해탈, 열반, 보리. 보리는 이 인도 말이고 이 본래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해탈, 열반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또 뭐 불이, 중도미 다 똑같은 말, 반야 뭐 같은 말인데 이제 뭐냐 하면은 한번 이제 체험을 하면은 그런 분별 세계 속에 살다가 분별에서 벗어난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이제 이게 분별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별 세계가 있고 분별은 벗어난 세계가 있고 전혀 다른 세계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중생 세계에 살다가 부처의 세계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세계고 한 사람이고 한 개 마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마음이 망상 속에서 분별하기도 하고 그 망상 분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마치 같은 사람이 병이 들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병드는 것도 뭐 나는 그 사람이 병들고 나아서 건강하게 되는 것도 그 사람이 나아서 건강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따로 있고 건강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듯이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 부처도 되고 부처가 중생도 되는 거죠.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부처가 망상하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한계거든 이게 마음이 같은 한계 마음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어떤 상황이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중생이다 부처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과 깸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는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깨는 사람도 같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 각자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 각자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망상 세계 속에 살다가 깨어날 수가 있고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잠자면서 꿈을 꾸고 뭐 눈을 뜨고 잠을 깨고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망상 세계가 바로 꿈의 세계입니다. 전도몽상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전도몽상이라. 중생의 세계는 전도몽상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상이라는 것은 몽이라는 건 꿈몽자입니다. 망상이라 할 때나 몽상이라 할 때는 뜻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생 세계와 그럼 이제 부처는 깨달은 사람인데 깨닫는다는 말이 깬다는 뜻이거든요. 꿈을 깬다, 잠을 깬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꿈 속에서 잠자는 사람과 꿈을 깬 사람이 실제로는 한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거든 이게. 그래서 꿈이냐 깨어있음이냐 갖고 하는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같은 한 사람 이게 이제 확실해지면은 이제 거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 본래 면목을 찾는다는 것이고, 예? 자기의 이 살림살이를 확인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꿈도 뭐 내가 꾸고 깨도 내가 깨는 거고, 그거는 뭐 꿈과 깨미라는 게 그런 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 이제 뭐 이걸 사람이라든 마음이라든 뭐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뭐 어디 몸을 가지고 사람이라 하진 않거든.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니까. 마음이 살아있어야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게 한번 이게 이제 체험이 되면은 현실 세계가 꿈과 같습니다. 현실 지금 눈앞에 있는 세상이 우리가 분별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다 꿈과 똑같아요. 뭐 잠을 자면서 뭐 꿈을 꾸야 그 꿈인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평소 현실의 지금 눈앞의 세상이 다 꿈과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이게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한번 탁 와닿아가지고 이게 확인이 되면은 이 꿈과 같은 세상이 꿈이 아니라 깨어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원래 깨어있는 세상이고 깨어있는 세상이 원래 꿈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잘 때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불법은 항상 법을 얘기를 해야지 경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불법, 그게 이제 맞다. 안목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현재 지금 우리 삶이라는 게 이게 꿈과 같은 겁니다. 따로 뭐 잠을 자서 꿈을 꾸야 꿈이 되는 게 아니고, 왜 지금 허망한 속에서 진실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이 진실함이 없거든. 우리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에 무슨 진실함이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일인데, 이게. 헛되이 집착을 했다가 막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게 그게 중생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진실을 한번 확인해야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언제든지 똑같아 이거는. 늘 꿈속에 살면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깨어있을 때와 꿈꿀 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는 이런 말을 지금 뭐 눈을 감고 잠을 자면서 꿈꿀 때하고 눈을 뜨고 깨어있을 때하고 같냐 다르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불법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거든. 불법이라는 거는 반신경에 나와 있다시피 오온이 개공이다. 이제 그래. 오온이라는 것은 전부 분별 망상의 세계고 공이라는 것은 이제 실상의 세계를 가리키는 건데 그 둘이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우리 깨달음이거든요. 이걸 하여튼 이건 뭐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알지.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이제 우리는 하도 오해가 많으니까 이게 잠잘 때 꿈속에서 하고 깨있을 때 꿈을 깨고 난 뒤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이 대종고가 사실상 자기도 깨달음을 이 문제에 매달려 있다가 깨달았거든요. 이 대종고란 사람이 뭐 이분이 뭐 중국 선의 역사에서는 뭐 정말 대단한 분이죠. 육조 해능 이후에 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뭐 읽어보면은 뭐 아주 안목이 대단합니다. 이제 이 양반이 동진 출가한 분이거든요. 17살 때인가 서당에서 과거 공부를 하다가 훈장하고 싸웠어요. 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막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장난치다가 장난을 심하게 쳐가지고 훈장 선생님이 막 이게 굉장히 화를 내가 나중에 자기 부모까지 불러오라 해가지고 그래가 결국 막 내가 육을 공부 안 한다고 때려쳐 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했거든요. 머리는 좋은 분이에요. 이제 출가를 해서 불교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스승으로 모신 분이 담당 문준 스님 선사란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밑에서 이제 29살까지인가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뭐 경전이고 뭐고 뭐 달달달 뭐 이제 읽고 이제 뭐 이미 뭐 사서상경 다 알고 있고 17살까지 어릴 때부터 서당에 이제 그 공부를 했으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담당 스님이란 분이 이 양반이 29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이 양반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네 공부를 못 시키고 죽어서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니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마디를 물으면 10마디를 대답을 하고 설법을 시키도 잘하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도 말하자면은 지질 않고 이긴다. 뭐 아는 게 많고 해가지고. 그런데 니한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가 부족합니까? 네가 깨있을 때 그렇게 불법을 잘 알지만은 잠들었을 때도 그렇게 불법이 네한테 밝게 드러나 있느냐? 그거는 자기가 아니거든. 예. 그래서 아니 제가 사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경전에 능엄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잠잘 때와 깨있을 때가 똑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런 구절이 있어요. 능엄경에. 그 제가 경전에 읽어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깨있을 때는 뭐 하루 종일 부처님 법을 딱 이렇게 다 알고 있다 이게. 알고 있고 뭐 흔들림 없이 딱 그 자기 주인공 노릇을 한다. 주인공 노릇이 되는데 저녁에 잠이 들려고 하면 막 잠이 들기도 전에 다 놓쳐버리고 어디 가붙는 거 없습니다. 이래. 그게 사실 저한테 고민입니다. 이러니까 그래 내가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원어 극건이라는 선사가 있는데 그 양반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리 찾아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돌아가고 뭐 장례식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양반이 뭐 좀 자신이 너무 막 잘나가지고 자신이 있어서 안 가요. 그 가락했는데도 그 찾아가지도 안 하고 이제 막 전국 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 나름으로 공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지방에 그 자기 스승하고 잘 아는 거사집을 갔는데 자기도 이제 몇 번 심부름을 가서 그 거사를 알아요. 그 이제 그 가서 뭐 밥을 얻어먹고 이제 몇 날 자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거사는 이 스님을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런 건 아니다. 당신 그런 게 불법이 아니다. 딴 데 가서는 뭐 다 인정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을 이제 했는데 그 거사가 그러지 말고 담당 스님 유언대로 빨리 그 원호 스님을 찾아서 공부해라.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호 스님을 찾아갔죠. 천영사에 그 당시 서울 송나라 서울인 개경이죠. 개봉이라 개봉에 있는 천영사의 주지 스님이었는데 거기서 찾아갔어요. 이제 절을 올리고 이제 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습니다. 왜 왔느냐. 그 사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깨있을 때는 항상 주인공이 노릇이 돼가지고 한시도 뭐 불법에서 벗어나질 않고 주인공 노릇을 잘 하는데 잠이 들면은 잠이 들기도 전에 그건 안 됩니다. 뭐 도저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원호 스님이 이 양반 보고 뭐 긴 말 안 하고 딱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망상이 깨지면은 모든 게 분명해질 것이다. 이 양반은 자기가 망상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무슨 망상을 해. 공부를 깨있을 땐 잘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음날 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망상이 깨져야 된다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어. 몇 번을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무 다른 말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뭐, 어떤 몇 개월이 이제 그 밑에서 흘렀는데, 이제 거기서 그 절에 있으면서. 근데 어느 날 그 설법을 하는데, 이제 그 법문을 하는데 이제 앉아 있었어요. 이제 원호 스님이 법문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누가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동산 스님은 동산이 아니고 원문 스님은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부처님이 모든 재불 출신처라고 그래요. 모든 부처님이 출신이라고 몸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모든 부처님이 몸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 이랬는데 원문 스님은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나는 그래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봄인데 남쪽에서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처마미지 시원하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기서 딱 깨쳤어요. 이 양반이 여기서 막 쑥 내려간 거야 이게. 쑥 내려간 거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지가 해왔던 건 뭐 전부 망상이에요. 그리고 막 모든 의문과 생각과 분별 망상 이게 막 싹 통치 쑥가지병이 쑥 내려가 버리고 아무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경전을 또 그 꿈과 깨어있음이 둘이 아니다 하는 그것도 이제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실감이 오는 거죠. 아,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이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하고. 그래가지고 꿈과 깨어있음이 하나임을 깨달은 겁니다. 예. 꿈속에서도 열심히 주인공 노릇을 해가지고 깨있을 때도 주인공 노릇하고 꿈속에도 주인공 노릇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공부는 그냥 중생들의 망상일 뿐이에요.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분별망상입니다. 분별망상. 한번 이렇게 하면 분별망상이 깨지는, 그래서 한번 분별망상에서 한번 벗어나는 이 체험을 해야 본래 꿈이 따로 없고 깨어있음이 따로 없다라는 게 본래 뭐 두 세계가 없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뭐 본래 뭐 이런저런 이제 뭐 다른 세계가 없는 거거든요. 마음은 그냥 하나뿐입니다. 밤의 마음이 있고 낮의 마음이 있고 뭐 꿈속의 마음이 있고 깨있을 때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은 그냥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잘 때 마음 따로 있고 깨있을 때 마음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쳐야 되지 자꾸 자기가 분별하고 의식해가지고 지금은 깨어있지. 나중에 이제 눈 감고 잠이 들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전부 분별이고 망상이야.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꿈과 깨임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경계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또 오해들이 뭐 있느냐 하면은 마음과 세상이 둘이 아니고 하나여야 된다. 안과 바깥이 둘이 아니고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또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내 속에 내 마음이 있고 저기 시계가 있는데 내 마음하고 저 시계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가 되지? 그럼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순전히 생각이죠. 그게 바로 망상인 겁니다. 그게. 안과 바깥이 둘이 아니다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말을 여기 마음이 있고 저기 시계가 있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게 둘이 아니고 하나더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성경의 공과 색도 같은 뜻이에요. 여기 색이 있고 여기 공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한다면은 불법이라는 게 전부 분별 속에서 이해되는 게 불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깨어있는 걸 분별하고, 꿈꾸는 걸 분별하고, 마음을 분별하고, 시계를 분별하고, 안을 분별하고, 바깥을 분별해 놓고는, 색을 분별하고, 공을 분별해 놓고는, 그게 둘이 아니라 하나구나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별밖에 없지. 어디에 여기 분별에서 벗어난 불이법문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그게 자기 생각에 쏘아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법문을 깨치기 전에는 그만 무조건 모르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뭔지, 불법이 뭔지, 도가 뭔지, 불이법문이 뭔지, 우리 문자, 글자를 보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그냥 무조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고, 한번 자기가 이제 실제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이제 그 뒤에, 자기 스스로에게서 이제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꿈과 깨미,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과 깨어서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는 이것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일려란 말은 출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그 자기 스승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지적받은 게 이거거든요. 오메, 꿈 꿀 때나, 잠잘 때나, 깨 있을 때나, 일려 한 거 똑같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그게 이분을, 이 종고 스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스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방편을 베풀어서 가르침을, 은혜를 베푼 거죠. 그 바람에 이제 공부를 해서 깨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오메일려란 말의 출처가 여기에 있어요. 이전에는 뭐 그런 걸 누가 문제 삼진 않았는데, 이건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 양반의 병이 뭔지를 자기 스승이 알고, 이 양반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꿈꿀 때나 깨 있을 때나 똑같아야 된다, 뭐 밖에 사물과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말을 분별심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분별을 벗어난 이 자기의 본래 면목에 한번 통하게 되면은, 이 속에는 아무런 이 차별이 없어요. 이 속에는 아무런 그런 무슨 깨어있다, 잠을 잔다, 마음이다, 무슨 사물이다, 공이다, 색이다, 어떤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거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이제 그거를 알지. 그 전에는 생각으로 자꾸 그 말을 이해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이것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야 이런 말에 이제 안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에 관한 말들은 전부 100%다 방편이 있는데, 방편의 말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전혀 엉뚱한 소리가 되고,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보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안목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이게 보이지. 그전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하여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꿈이다 하든지, 깨어있다 하든지, 공이라든지, 색이라든지 그 이름을 개의하지 말고, 이름을 따라가지 말고, 이 실제, 이거 하나, 깨어있을 때도 이 일이 하나 있을 뿐이고, 잠잘 때도 이 일이 하나 있을 뿐이고, 공일 때도 이게 하나 있을 뿐이고, 색일 때도 이거 하나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라 할 때도 이게 있는 거고, 사물이라 할 때도 이게 있는 겁니다. 이 일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쨌든 이걸 한번 깨쳐야 되는 거라.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든 반야라든 도라든 지금 이거거든요. 이걸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꿈이라는 게 눈 감고 잘 때만 꿈이 아니고, 사실상 중생은 몽상, 꿈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법의 발질을 못하면은. 그래서 깨어있어도 다 꿈속의 세계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두 스님, 설두라는 분도 뭐 중국 유명한 선사입니다. 설두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그때 만약 그런 말을 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고 한 대 딱 쥐어받고 그 수보리를 말이에요. 수보리를 한 대 탁 쥐어받고 누가 미륵이라고 말하냐, 또 누가 미륵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라면은 거기서 모든 의문이 다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진다는 것은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지고 막 이제 밝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진다. 이게 중국 한자에서 쓰는 그 상투적인 말인데, 그러니까 꿈꿀 때와 깨있을 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니까 나는 그건 모르겠고 미륵보살한테 물어봐. 그럴 때 한 대 막 이제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한 대 탁 때려주고 누가 미륵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누가 미륵이냐 하고 이렇게 한 대 때렸더라면은 거기서 모든 망상이 끝이 났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뭐 부처가 뭡니까, 뭐 도가 뭡니까, 법이 뭡니까 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 한 대 때리기도 하고 고함을 꽥지르기도. 방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방이란 것은 방망이를 휘두른단 말이고 할이란 것은 고함을 꽥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 때리거나 고함을 꽥지르거나 뭐 그래가지고 여기서 누가 부처고 뭐가 마음이냐 하고 이렇게 이제 묻는 그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방편을 쓸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진실은 지금 이거 하나거든. 이걸 가지고 꿈을 생각을 하고 깨있음을 생각을 하고 같음을 생각하고 다름을 생각하고 미륵보살을 말하고 보현보살을 말하고 전부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이게 다 하는 거거든. 이걸 놓치고 그만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꿈이 따로 있고 깨있음이 따로 있고 미륵이 따로 있고 보현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고 색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찾고 확인해야 될 것은 항상 자기 발밑에 있고 눈앞에 있다고 하듯이 자기한테 다 있거든. 이렇게 스스로가 이 밝은 법신부를 다 드러내고 있고 이걸 이 속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편을 이제 썼으면 좋았을 거다고 설두가 한 대 확 쥐어받고는 누가 미륵이라고 말하고 누가 미륵이냐 여기서 하고 물었더라면 거기서 다 끝장났을 것이다 하고 망상이 끝장난 거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에 쏘가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생각에 쏘니까 이제 전부 꿈이에요, 이 세상이. 자기 생각에 쏘가가지고. 그래서 깨있는 게 꿈꿀 때가 이 생각이 불과한 건데, 지금 깨있는데 하는 이게 뭐고, 꿈꿀 때 하는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여기에 모든 부처님이 몸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지금 이거거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한데 뭐 손가락을 한번 세우고, 법이 뭡니까? 한데 법상을 한번 치고, 전부 이걸, 뭐 떠라포이 뭐 척백나무다, 무슨 뭐, 똥 닦는 막대기다, 뭐, 전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스승이 이제 원호극건이라는 분인데, 원호극건은 이제 아까 이분한테 그 개성을 말해가지고 이제 깨치게 만든 분인데, 원호극건이라는 분은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잘 모르지만은 벼감록이라는 책은 다들 들어봤죠, 한 번씩. 그 벼감록이라는 책을 쓴 분이 이제 원호극건이에요. 근데 그 원호극건의 스승이 이제 오조법연이라는 분인데, 원호극건은 어떻게 깨쳤느냐? 이 양반은 뭐가 이제 궁금했느냐 하면은 이제 조주 스님한테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조주가 이제 떠라포이
척백나무다. 그 잣나무라는 게 번역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척백나무란 말입니다. 그게. 뜰 앞에 척백나무다 하는, 거기서 이제 이 양반이 이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항상 거기에 의문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자기 스승 심부름을 갔다가 밖에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스승인 오조 법연 스님하고 오조 홍인 스님하고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두 분 다 오조 홍인 스님은 똑같이 이름이 오조지만은 홍인 스님은 쌍봉산이라는 곳에 살았고 오조 법연 스님은 오조산이라는 데서 살았거든. 산 이름을 따고 홍인 스님은 이제 4조, 5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사 이거 계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하여튼 그 법연 스님이 자기 스승인데, 그 이제 돌아와서 이제 심부름 갔다 온 그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잘 가서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그 이제 심부름 갔다 온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또 그 자기 이제 스님 방에 또 갔는데 보니까 마침 손님이 한 분이 와 있었어요. 이제 손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길래 이제 말도 못 붙이고 이제 옆에서 이제 서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스승이 그 거사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불법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소염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소염시라고 하는 건데 소염시와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소염시라는 게 이제 이게 양귀비 얘기인데 양귀비가 이제 현종 황제의 그 귀비 후궁입니다. 후궁. 그 이제 말하자면 마누라죠. 근데 양귀비는 원래 이제 그 왕실의 궁녀는 아니고 어디 뭐 도교의 여자 스님이었어요. 도관에 있었던. 이제 여자 중이었죠, 도교에. 이제 예뻐가지고 이제 황제가 보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데리고 이제 궁원으로 갔는데, 그럼 뭐 이제 귀비라고 해서 이제 뭐 이제 왕후 자리까지 올랐는데, 근데 이제 현종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그 현종을 지키는 호위 대장인 그 말하자면 군인하고 바람이 났어요, 이 양귀비가. 애인, 이제 말하자면 내연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황제를 보는 앞에서는 서로 이제 뭘 못하니까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가. 서로 간에 신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양귀비가 자기 몸종 이름을 몇 번을 부르면은 뭐 어디서 만나자 이런 신호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몸종 이름이 이제 소옥인데, 그래, 그거를 시를 지은 게 이제 소염시라는 건데, 그러니까 소가 하고 이제 몇 번을 부르면 그 이제 황제도 있고 뭐 자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호위대장도 앞에 있고 할 거 아니에요. 몇 번을 부르면 황제는 그게 이제 몸종 부르는 걸로 당연히 이제 알지만은 자기 애인은 이게 이제 신호인 줄 아는 거죠. 그게 뭐 실화인지 뭐 만들어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조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불법이 이와 같습니다. 이름은 소가 하고 부르지만은 실제 뜻은 소기하고는 뜻이 없고 아무런 그 뜻이 없고 뜻은 애인이 자기 목소리 들어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또 하는데, 아니 이 원호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 그 어머니 거기서 확 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확 풀어지면서 이제 쑥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불쑥 그 이야기에 끼어들어요. 그 거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는데 이 원호 스님이 스님 그 낭군이 애인, 그 중국식으로 하면 낭군이지. 그 낭군이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턱 이야기를 그렇게 끼어들어서 이제 그 얘기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조 스님이 이제 그 거사하고 대화를 딱
멈추고 자기 이제 그 시자였지. 시자를 탁 가리키면서 막 뜰 앞의 척백나무도 똑같은 거야. 딱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거기서 완전히 쑥 내려간 거야. 완전히 깨친 거라. 그리고 막 다리에 힘이 탁 풀려가지고 비틀비틀 하면서 문 밖으로 나왔는데, 이제 이제 완전히 쑥 내려가니까 막 다리 힘이 풀렸겠죠. 그 비틀비틀 하면서 문 밖으로 나왔는데, 마당에 있던 달기, 시골이 뭐 시골 조그만 절이겠지. 마당에 있던 달기 사람이 나오니까 놀라가지고 푸드득 하고 이제 날아가지고 그 연세 어떤 분들 알죠? 옛날에 닭집이 그 종국에 있었잖아. 날아 올라가서 그 안고 이랬잖아요. 그 달기 푸드득 하고 날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날아오는 거 그걸 보는 순간에, 저것도 이건데 하고, 자기가 한테 탁 와닿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날 저녁에 다시 이제 자기 스승 처소에 가서 스님 이제 제가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거기서 인가를 받죠.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건 뭐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한마디 말을 듣고 그냥 확 깨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뭐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 말 한마디 듣고 이분도 자기 스승이 뭐 남쪽에서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뭐 처마 밑이 시원하고 그 소문에 한마디 듣고 확 깨졌거든. 육조 스님은 뭐 어디 나무 팔러 갔다가 여관에서 누가 뭐 건강경 이런 소리 듣고 깨쳤죠. 다 그렇게 깨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어디에 뭐 선방에 앉아가지고 깨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스님은 또 심지어 그런 스님도 있거든. 그 길 가다가 싸움하는 거 보고 싸움 구경하다가 깨진 사람도 있어요. 본래 면목이 뭔지 이제 이 양반이 항상 궁금했는데, 본래 면목이 뭔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막 길가에서 맥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뺨을 한 대 탁 올려붙이니까 뺨 맞은 사람이 뺨을 꽥 지르면서 하는 소리가, 임마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면목이 없잖아, 이러는 거야.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확 깨쳤어. 예. 싫어합니다. 그게 다 적혀 있어요. 예. 전동록에 보면.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관심이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 이게 소식이 올 줄 모릅니다. 자기가 정말로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한번 쑥 내려가 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나오니까 이게 또 이렇게 나오거든. 이제부터는 이제 자기 살림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수행을 해서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깨닫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 면목이 뭔가, 무슨 뭐 척백나무가 왜 척백나무를 도라 그러고 붙여라, 똥막대기를 왜 붙여라 그러는지 뭐 그런 얘기에 자기가 이제 정말 궁금함이 있고, 그런 게 없더라도 이제 여기 설법이라도 이제 자기가 깨달음이 뭔지는 궁금한데, 특별히 무슨 화두가 와닿는 화두는 없다 이래 하더라도 설법이라도 잘 들으시면 계속 가르쳐 드리거든. 바로 이겁니다.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와닿을 수가 있고 한번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분별 망상이 쉬워지는 체험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알 수 없는 체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체험 또 보면은 이제 전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이 세계가 이 눈앞에 이제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이거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의심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이걸 우리가 이제 불성이다, 반야다, 볼이다, 진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한번 깨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이거 한번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매일려를 하기 위해서 뭐 꿈속에도 화두를 들고 이렇게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 내버려 두지 않고 뒤이어서 한 대 때려주고 한 대 지어받고 누가 미륵이라고 말하고 누가 미륵이냐 하고 물었더라면은 그만 거기서 망상이 다 깨지고 깨달을 수가 있었을 건데 설도 스님이 이제 홍누가 묻기를 정대제가 꿈에 운문의 방에 들어갔다 하니 말해보라. 이것이 깨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한다면은 저는 곧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정대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정시라는 것, 운문은 대종고 자기입니다. 왜냐하면 운문암이라고 하는 암자의 양반이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암자 이름을 자기 이름 대신해서 이렇게 주로 뭐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정시랑이 꿈에 대종고의 방에 들어갔다고 하니 말해보라. 이것이 깨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곧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누가 방에 들어갔으면 누가 방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누가 꿈을 꾸었으며 누가 꿈을 말하며 누가 꿈이라고 이해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으로 방에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지금 눈앞의 세계가 꿈인가 생신가 하고 누가 묻는다면은 누가 지금 꿈이냐 하고 묻고 누가 지금 생시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제 말하자면 이런 말이죠. 지금 꿈인가 하는 게 이게 뭐고 생신가 하는 이게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실이 있는 것이지. 아까 그 소가 하는 것도 말로는 분명히 소기를 부르고 있지만은 뜻은 자기 목소리를 애인이 들어주기를 바랬다 하니까 전혀 뜻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설법이라는 게, 방편이라는 게 뭐 부처라 그러든 도라 그러든 마음이라 그러든 뭐라 그러든 이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꿈이라 그러든 깨어있다 그러든 무슨 이름이나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 지금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365일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항상 그대로 있어요.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이거 바로 지금 이거 따로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뭐 살림살이다, 뭐 면목이다, 뭐다 하고 뭐 온갖 이름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름은 관계가 없습니다. 소가 이름은 소기를 불렀지만은 자기 목소리를 애인이 알아듣기를 바랬다. 우리 방편을 잘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뜻은 달에 있지 손가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달을 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뭐 부처라 그러든 법이라 그러든 도라 그러든 뭐라 그러든 다 말입니다. 손가락이라는 건 이 말입니다. 말을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흙덩이를 던지면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아가지만 사자는 사람을 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진실은 이거거든. 이거 누구에게든지 있는 일은 바로 이 일 하나라고. 변함없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거는 요거 하나인데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면 생각을 하면은 벌써 이게 아는 사람과 이 마음이 따로 이렇게 나누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에요.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으면서 이게 밝아지는 이런 체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안팎이 따로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이거는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은 자기에게서 다 비롯됩니다. 각자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의 세계입니다. 다 있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 뭐 하여튼 말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말로는 해버리고 또 말 따라가 버리니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꾸 이제 말을 따라다니니까 말이 아니라 바로 이거다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누구에게든지 항상 있는 건 딱 요일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뭐 이름을 붙이는 건데, 이거는 뭐 누구에게든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 이게 내 마음이구나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고 그건 망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아르마리가 싹 없이 그냥 저절로 온 세상이 안팎이 하나가 돼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딱 밝아지는 겁니다. 그냥 이 일 하나란 말이야. 이거 하나. 그래서 이거 와닿아야 돼. 이겁니다. 이게 와닿아야 돼. 이 일 하나거든. 이게 하나. 그래서 오메일려란 이런 것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뭐 깨 있을 때 화두를 뭐 이렇게 붙들고 있고 뭐 잠잘 때도 화두를 붙들고 있고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망상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게 다 망상이에요. 하여튼 이게 한번 와닿으면은 저절로 그런 망상이 확 깨져버리고 진실이 딱 드러납니다. 예.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 생각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뭐 이름을 붙일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딱 요거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한계 진실이 항상 이게 이제 발밑에 있다, 뭐 눈앞에 있다 그런 소리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발밑으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거든. 자기 눈앞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눈앞의 일이다, 발밑의 일이다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 우리는 여기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요 일 하나가 있어서 이것이 확실해지면은 다시는 헤매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확인 못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따라가고 기분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고 느낌을 따라가고 눈에 보고 귀에 듣는 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전부 망상입니다. 뭐 어디 가서 기도를 하다가 뭐 관세음보살님을 봤다, 무슨 진언을 외우다가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 망상입니다. 전부 다.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견문각지는 견 보고 문 듣고 각 느끼고 지 알고 하는 것은 견문각지라는 경계이고 그건 불법이 아니다. 유마경에 딱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마경법은 아니고. 금강경에도 눈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다.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쏘올 정도의 어리석음이라면 사실 이 불법 공부하기가 어렵겠지.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자기 눈에 뭐가 보인다. 귀에 뭐가 들리고 몸으로 뭘 느끼고 뭐 이제 머리로 생각해서 알겠다 하는 그런데 쏘올 정도 같으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불법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공이라는 이름을 붙여 허공과 같다. 이제 그렇게 또 말을 하죠. 허공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허공이라는 이름은 그냥 헛되이 붙인 이름이죠. 하여튼 이겁니다. 이것 하나. 이게 누구에게든지 지금 요 한 개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요 한 개 진실이 있을 뿐이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똥막대기 무슨 적백나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무슨 동살이 무리로 간다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모든 화두는 다만 요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딴 거 없습니다.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강아지가 돼요. 그러면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아가고 하는 거는 말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사자는 사람을 문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을 콱 물어버려야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망상을 안 하지. 말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 일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항상 있는 마음이거든, 이거는. 이거라고. 이걸 이제 마음이란 이름을 여기다 억지로 붙인 건데, 막 그런 이름도 내비리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거는 뭐 이름이 필요 없는 거니까. 바로 지금 이거거든. 이 일이라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이제 자꾸 이제 망상만 따라다니니까 한번 이게 근데 이제 뭐 누구든지 깨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본래 살림살이고 본래 면목이니까 이게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항상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언제 끼실지 몰라요. 그 중국의 이 대종고 스님의 제자 중에 유명한 진국태 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나중에 나옵니다. 서장 뒤에. 이 부인은 자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스님이 얘기한 화두를 이렇게 생각하다 거기서 막 깨쳤는데 그 부인 얘기도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진국태 부인이라는 분은 자기 아들이 한 사람은 요즘을 치면 국무총리, 한 사람은 장관, 남편이 없었어요. 자기 젊을 때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뭐 하여튼 아들 둘만 놔두고 남편 죽어버려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근데 이 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자기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나이가 60이 넘은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한 번이라도 앉아본 적이 없다.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국무총리를 만들고 장관을 만들었는데 이 아들들이 먼저 깨쳤어. 이 원호 스님 제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젊을 때부터 혼자가 돼가지고 오직 불법에만 의지해서 아들 둘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108배하고 경전 읽고 예불 올리고 이게 하루 일과라. 근데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저래가지고 못 깨치겠거든. 연세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들이 엄마 앞에서 한 번도 앉아보지도 못할 만큼 엄마를 겁을 내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부탁을 하는 거지. 스님이 좀 구제해 주십시오. 저희 모친을. 그 얘기는 다음 주에.